교도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동차로 사막을 막 가로지르는 랠리라고 하는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는 한 사람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조, 한 팀을 이루어서 경주를 하는 사막의 경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터라고 불리는 이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노트는 가야 할 위치와 방향을 찾아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서 그 레이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해진 그 코스 바른 길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랠리는 이 주어진 구간을 최소한의 시간에 가장 빨리 주파하는 자에게 우승하는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랠리 경주의 생명은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속도가 늦으면 경주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도보다 생명과도 같은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 페이스노트라고 하는 이 보조자를 통하여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속도를 내면서 경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눈 덮인 들판에서 두 명의 청년이 누가 더 똑바로 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내기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니까 서로 집중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집중해서 앞을 향하여 걷게 되는데 한참을 걷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청년의 길은 구불구불 이렇게 활처럼 휘어가지고 구불구불 그렇게 휘어져 있는데 한 청년의 길은 똑바로 곧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정하게 건 이 청년이 곧게 걸은 그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다고요. 어떻게 곧게 길을 걸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똑바로 길을 걸어간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발은 여기 있지만 내 눈은 저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거든. 시선이 다른 거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부정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길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냐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의 눈동자는 흰자와 검은 자가 있다. 여기 흰자만 계신 분 있나요? 그렇죠? 사람의 눈동자는 흰자와 검은 자가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의 검은 자를 통해 세상을 보게 만드셨을까? 이 수수께끼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 각자의 인생길을 다 걸어갑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것. 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표대를 두고 그 인생의 길 여정 하루하루를 걸어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고 정언하면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정언해 주는데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에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많은 고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더 많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33절로 38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의 삶을 걸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로 38절의 말씀 11장 그 뜻과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엄청난 그 고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 그들은 겪으면서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하고 경주해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의 우리의 또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정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서 어떻게 정언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그 죄인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을 참아내셨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인가? 없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세계를 놓고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그 악한 영들의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대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역사하는 걸 느끼십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자, 그럼 어느 걸 더 많이 느끼세요? 사단의 역사를 더 많이 느껴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과 악한 영들, 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세력들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궁극적인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려 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본업이고 그게 사단이 본래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 속에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행복함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연어가 거센 물살을 막 꼬리치고 막 온힘을 당해서 막 그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삶의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의 여정에 만나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들로 인해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차원의 고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임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 넘어질 수 있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들을 끌어안고 정직하게 씨름하면서 이기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결이 뭐냐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과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 가지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명한 흐릿한 눈이 아니라 선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시간들 쪽에서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채찍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초대교회 상황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방랑하면서 그렇게 학대와 궁핍과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광야에 거하고 산에 거하고 동굴에 거하고 토굴 속에서 그렇게 정말 비록 누추한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고난과 정말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갈 곳이 있다. 주님과 함께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늘 이거 참아내겠다는 겁니다. 견뎌내겠다는 겁니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날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되어가는데 믿음이 흐릿해져야 되겠습니까? 더 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비록 육신의 이 시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은 더 밝고 선명해져야 되지 않겠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하루하루 되어갈수록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선명한, 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들을 참고 인내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라본 것,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동일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과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195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 모습 보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 호흡, 한 스텝을 이 땅을 밟으면서 레이스를 경주할 때 그 육체의 한계와 씨름하면서 그 레이스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데 그 경주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렇게 뛰겠어요? 미친 짓이죠. 왜 뛰는 겁니까? 왜 끝까지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끝까지 레이스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상급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뛰셨을까요? 어디까지 뛰셨어요? 어디까지 뛸까요? 우리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비참하게 끝납니까? 처참하게 끝납니까? 절망적으로 끝납니까?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끝나고요, 영광스럽게 끝나는데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마지막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그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지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디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십자가 감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처럼 동일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선명하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 넉넉하게 이기고 동일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일까? 세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앞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밝은 곳을 계속 보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어두운 것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쫙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과정 속에 무엇이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엄청난 힘이 임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힘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힘이 임하는가 하면 내 앞에 당한 모든 고난을 능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 충만해지는가 하면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속에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충만해져 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파워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삽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준 증인들이고 신앙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속에 막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과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과 어떻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레벨이 다른 겁니다. 레벨업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 합니까? 자꾸 업데이트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 놀라운 삶과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에는 뭐가 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는 무엇이 있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남은 생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삶을 온전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기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길을 갑니다. 인생길 걸어갑니다. 이제 오늘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평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있을 것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의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연어가 거센 물차를 힘있게 꼬리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잠시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주여 우리 모두 나고자 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